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있는 그 현실을 무시하거나 또는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기도원이나 내세로 도피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현실이 주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것도 우리의 현실이고 또 이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또 저 멀리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기가 감돌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미치는 것도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각각 개인에게 당면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가게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매달 찾아오는 손님의 신경이 쓰이고 매출과 수익에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 실적을 잘 올려야 되고 또 승진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윗사람과 또 아랫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아주 피부에 와닿는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매 학기 자녀의 성적과 씨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자라서 학교에 가서도 진학하는 문제, 또 취직하는 문제, 다 커서 이제 결혼하는 문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그야말로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의 문제가 너무 자신에게는 가장 가슴에 와닿는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당면한 현실의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가히 폭력적인 힘을 갖고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큰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그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큰 고통과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면한 현실의 문제는 종종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을 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세상 근심, 염려, 재리의 유혹에 눌리다 보면 그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마 이것이 오늘날 바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이와 같은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 이것은 그야말로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고 우리의 육안과 이성으로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현실, 이 중에 무엇이 참된 현실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현실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현실로 바꿔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돌아보는 현실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현실이니 보이는 현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현실은 영원함이니라.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현실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의 눈으로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은 아까 본문의 18절을 잠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흔히 동양의 신비 종교나 또는
이런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명상이나 참선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깊은 도에 도달하면 우리 속에서 깨달아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그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야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 그것이 닫혀져 있는, 이 현실의 벽에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 밝혀진 마음의 눈은 이 보이는 현실, 수시로 변하는 현실 뒤에 있는 변하지 않는 참된 현실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의 기도인데 그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현실을 알고 깨닫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처한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진실한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우리 이 성경에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현실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너무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둘러싸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기를 원한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나를 불렀습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유산, 큼직한 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서 계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율법 속에,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구약 속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대로 실천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잘 되게 해주시는데 계명을 거스리고 율법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신을 잘 모시지 않으면은 그 신이 기근을 주고 재해를 주고 바다의 풍랑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은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두려움에, 신에 대한 두려움에 사람들이 눌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다 보면은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날 치시겠지. 하나님 날 벌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약 사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더 착한 것도 아니고, 더 계명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더 경건한 사람들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여기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속을 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앞에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으로 서 계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김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기업체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온 식구들이 이 아빠의 월급을 바라보면서 매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야말로 당나귀와 같이 가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리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잘못했는지 그만 그 직장의 사주가 되는 사장의 눈밖에 벗어났습니다. 사장이 이 김대리를 아주 싫어해요. 어느 날 사장이 김대리를 찾아서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나? 나는 자네 같은 타입이 딱 질색이야. 자네는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일하려면 보따리 싸게. 여러분 중에서 혹시 직장에서 사장한테 그런 책망을 받은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 생활이 재미가 없어지죠. 벌써 자기를 둘러싼 공기가 아주 차갑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죽지 못해 직장에 나가는 거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 직장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면감, 자신감 상실, 눌려있어요.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자기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장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삶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이 김대리가 결국 회사를 옮겼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이 사장의 신임을 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김대리, 자네 그거 아나? 뭘요? 자네 일하는 게 내 마음에 쏙 들어. 나는 자네가 참 좋아. 마음껏 일하게. 자네 일하다가 무슨 부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장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이거 정말 지옥과 천국이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이해하실 거예요. 사장이 나를 좋아한다. 사장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 갑자기 자신을 둘러싼 회사의 공기가 아주 훈훈해지기 시작합니다. 즐거움이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니 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고 좌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나의 계명과 율법대로 행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지만 내가 내 말대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너는 혼난다. 내가 너를 심판한다. 라고 할 때 여러분과 나는 다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난 너를 참 좋아한다. 난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가장 좋고 값진 선물로 내게 줄게.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주실 또 다른 유산을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와라, 네가 오면은 언젠가 그날이 되면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여러분과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서 계시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2장 7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서신을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언어로서 표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저 최상급, 최고, 이 원문을 보면은 최상급에 또 반복해가지고 그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언제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능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 19절을 보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동사로 베푸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거형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동안에 구원을 받기에 이르기에 하나님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과거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현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우리들 속에서 활동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과거형과 현재형이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이르신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클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큰 능력인가 하는 것을 20절부터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그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어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우주 안에 있는 힘으로 죽은 자 살릴 수 없습니다.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힘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승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굴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것이 20절부터 23절까지 그 능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능력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2장 5절부터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5절부터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그 능력이 동일하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에서와 같이 이 능력을 하나님의 천사로 이해한다면 아마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화를 얘기하거나 공허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때로는 이적으로 나타나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변하지 않을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의 사건을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구약에 보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람이 월등히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부하들과 골방에서 작전회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요 도시로 쳐들어가자. 그런데 딱 쳐들어가려고 보면 벌써 그 도시가 특별하게 아주 수비가 철저하게 방비가 되어 있어요. 다시 회의를 해서 이번엔 다른 도시로 쳐들어가자 하면은 벌써 알고 이스라엘이 거기다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부하가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아주 신통방통한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우리가 골방 속에서 소곤소곤 하면서 나눈 대화도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이 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면은 먼저 이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신 정예부대와 온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시종이 나가서 밖을 내다보니까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성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환이 두려워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선지자들이 칼도 없이 어떻게 대항하겠어요? 두려운 현실이지요. 급박한 상황에서 이 당면한 현실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이 말을 듣고 이 사환이 말이죠. 엘리사 선생님이 말하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어떻게 두려움을 없앨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사환이 보니까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꽉 차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와 있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보다도 압도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 차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현실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들을 쳐들어오는 막강한 아람 군대만이 참된 현실입니까? 아니면 그 뒤로 가득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참된 현실입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현실이 아닌가요? 엘리사와 사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상하는 보이는 현실만을 현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현실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현실의 힘은 언제나 강해요.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면 항상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언제나 긴급하게 우리에게 몰아붙입니다. 그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끊임없이 회의에 빠집니다.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우리도 모르게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둘러싼 이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실 수만 있다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여러분과 내 곁에 서 계신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도리어 모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깊은 소망을 갖고 당면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등에 보이는 현실, 고난으로 여겨지는 현실, 사람이 볼 때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그 현실,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현실마저도 아니다. 이것은 더 큰 축복의 과정일 뿐이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매서워지고 추위가 강해지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추워졌다고 몸을 움츠리고 그 추위를 싫어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날이 추워질수록 봄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우린 거기서 낮이 가깝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쳐서 결국은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소망만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깊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독에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식탁 위에 접시와 수저를 가지런히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긍정적인 사고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선천적인 낙천주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감정의 흥분이나 심리치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당면한 현실 뒤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현실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현실을 참된 현실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여기서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요 네 구원자미야. 그렇습니다. 불꽃을 지나도 물을 지나도 그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둘러싼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케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